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버다야와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닷 바다나와 세가랴와 머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셰데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버데와 호디야와 마샤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홀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BC 444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BC 444년 이 해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인데요. 느헤미야, 그렇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부터 데리고 온 유대의 총독이 이스라엘 성벽을 다 완성한 그 해가 바로 이 BC 444년입니다. 그래서 이 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렇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성전이고,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외벽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벽이고 그렇습니다. 성전은 세 번 지어지는데요.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그러고,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고, 세 번째 지어진 것을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어진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망하고, 그렇죠? 그곳에 법궤를 모시고 또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그래서 다윗 때에 모든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 자재들을 다 준비해서,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라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7년의 세월이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완성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성전이, 그 아름다운 성전이 BC 586년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참히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0년 세월이 지난 그 해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데려온 이 총독 스룹바벨이 20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 성전을 다시 복구하는데요. 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해서 상당히 그 보기가 상당히 초라했다 그랬습니다. 볼품은 없었는데,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또 특별히 우리 사순절이 시작된 또 이렇게 첫 주일날, 또 주예전에 와서 우리 험한 십자가, 주님이 졌던 그 십자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또 이 축복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성벽이 없었어요. 그죠?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적들이 이 성전을 훼손하는 이 일에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게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짓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하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에 누가 독을 탈까, 그렇죠? 그렇게 먼저 술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술을 왕에게 주었던 이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왕과 상당히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그런 간청을 듣고 그러면 너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지어라 하고 많은 건축 자재를 주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성벽을 같이 재건하자 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들,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이제 3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뜻을 같이 해서 느헤미야와 같이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상당히 성벽을 짓는 데에 애로를 많이 겪습니다. 왜 애로를 겪냐면 반대 세력, 그렇죠? 그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상당히 어려워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다 완공을 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런 그 성벽을 50일 만에 다 완공을 하고 정말 남들이 볼 때 그런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둔 그 상태에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부적인 영적 부흥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벽을 완공하고 첫 번째 가지는 그 행사, 그것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나팔절, 신년제, 유대인들의 신년제인 신년 1월 1일에 해당되는 나팔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모으고 에스라는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앉아서 듣고 기도를 드릴 때는 서서 듣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듣고 기도 드릴 때는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전에 그들이 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자신들의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두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 되겠죠. 이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율법책을 읽고 레위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국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무엇을 지금 얘기해 주는지를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통역을 해주고 그것을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겠는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왜 바벨론으로 또 페르시아로 여러 나라로 다 흩어져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오랜 세월을 종살이를 했는가 하고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살아온 날들이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들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이런 생활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대각성,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는 이 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그러면 그 외형적인 그런 성공, 또 가시적인 그런 성공, 이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성벽도 완성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큰 이제 업적을 이루고 안정세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안정세를 가지면 우리가 좀 해이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해이해질 수 있는데, 이런 외형적인 성공을 이룬 다음에 이들이 영적인 면에 다시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형적인 성공을 이루면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좀 퇴보합니다. 영적인 면에.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뭐 좀 이제 생활이 넉넉해지고 안정되면 이제는 뭐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영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나태해지고 좀 퇴보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 각성운동, 이런 것은 우리가 외형적인 성공을 이루었어도 늘 가져야 될 그런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영적인 그 운동, 그 외형적인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영적 각성을 늘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그런 경우를 이스라엘 민족이 잘 보여주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참 누릴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그들이 살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생활은 안정되고 땅을 차지하고 영토를 넓혀가면서 외형적인 성공은 이루었는데, 그들이 그 땅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주고 레위인들이 그 읽어준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너무 안주한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이 가나안의 이 땅의 문화에 젖어서 너무 안주한 이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가 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줄을 착각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이 외형적인 성공을 이루었어도 또 삶이 넉넉해졌어도 이 내적인 영적 각성을 갖는 것, 이것은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그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참회 수요일, 제의 수요일 우리가 처음 첫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당히 많이들 오셨어요. 굉장히들 많이들 오셔서 사순절의 첫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주님을 생각하고 또 신앙을 경건하게 하는 일에 사순절을 보내겠습니다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갔는데요. 이 사순절이 좋은 것은 상당히 긴 시간을 두고, 그렇죠? 그 전체로 보면 한 46일쯤 되나요? 주일을 빼고 나면 40일이니까. 이 사순절은 그 5세기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신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40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경건의 시간, 경건의 훈련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5세기에 이런 사순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태해진 신앙을 정하고 또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순절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식도 하고 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자기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지 못한 생활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하는 이런 시간이 사순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영적인 각성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은 언제 깨달았느냐? 각성을 가졌느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좀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깨우침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매일 성경을 보면 사순절 기간에 필요한 말씀들로 그날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공받으신 그 매일 성경을 그날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린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 성경이 주시는 그 매일매일의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큰 각성을 가지시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또 영적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는 사순절의 기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순절 첫 주일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말씀을 듣고 크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영적인 각성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 여기 계신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